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많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상의 최대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1950년 저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힘입어서 남침을 감행했고, 성경적으로 돌아와도 성경 속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지구상의 수많은 곳에서 기아와 전쟁의 개인적인 비극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문제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던 수많은 위인들도 있습니다. 석가는 29살에 왕위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35살에 보리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았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의가 뭔가, 그래서 인, 예, 지, 신, 의 5가지 덕목을 가지고 유교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철학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남기면서 법치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들이 수행하고 도를 닦고 이 땅에 뭔가 도리를 남겼지만 그들은 지금 현재 인구의 70억의 인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이 인류가 태동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상의 최대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두바이라는 곳은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빌딩, 세계 최고의 정원, 세계 최고의 쇼핑몰, 두바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자를 좋아하잖아요. 다 대로고 대교입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세계 최대, 세계 최고 많이 자랑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 지상 최대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 할렐루야. 아멘. 지상 최대의 사건이 과연 뭘까? 첫 번째, 지상 최대의 사건은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입니다. 아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지상 최고의 사건은 인류의 최고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것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 그래서 성탄절의 사건이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온 그 날을 계기로 예수 이전 BC, 예수가 온 이후 AD 역사가 두동강이가 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1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또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무신론자든 저 공산주의든 저 동토에 땅은 북한이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역사가 두동강이 났다. 아멘. 이것을 보더라도 지상 최대의 사건은, 지나간 세기 속에서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 세상에서는 4대 성인 속에 예수님도 집어넣지만 소크라테스, 공자, 무슨 석가, 그들이 무슨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들은 다 죄 중에 살았어요. 그리고 아멘. 죄 중에 다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다 지옥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주류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렇게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인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인류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성탄절이 최고의 사건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뭔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저는 세계 일주한 겁니다. 저는 저의 아리따운 아내를 만난 겁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은 날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세계 일주한 것이고 아내를 만난 것이고 자식을 낳은 것이고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지상 최대의 사건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멘. 정말 이 사건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앉게 됩니다. 아멘. 이 사건 위에 모든 것은 다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아멘. 성탄절의 사건. 아멘. 나 같은 죄인, 아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서 지옥 가야 될 나 같은 자, 그분이,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아멘. 예수 그분만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아멘. 누가 있어서 나의 문제를, 내 물질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 성탄절이 되면 요즘은 참 많이 줄어들었는데 캐롤송이 울리고 합니다. 자, 이때쯤 되면 TV나 브라운관 속에서 찰스 디킨슨이 쓴 스크루지 영감님 이야기가, 이것은 소설을 넘어서 연극으로, 영화로, 뮤지컬로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게 확장되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TV 브라운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보여줍니다. 축 처진 어깨, 코는 매부리고 신경질이 잘잘 흐르는, 우리나라의 자린고비보다 더 짠내가 나는 스크루지 영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스크루지라는 아주 구두쇠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소문난 구두쇠입니다. 인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 손에 들어간 돈은 도무지 나올 줄을 모릅니다. 이 스크루지에게 오랜 동업자이면서 친구였던 말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말리가 죽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때부터 더 사람들을 죽도록 부려먹고 돈은 코딱지만큼 주는 구두쇠 중에서 상구두쇠였습니다. 심술궂은 말을 거침없이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걸기를 싫어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불편해서 이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스크루지의 그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스크루지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삼촌 스크루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랬더니 이 스크루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멍청이들을 모두 심장에 말뚝을 박아서 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스크루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뭐냐? 돈을 축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성탄 전야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두 사람의 건장한 신사가 이 스크루지를 찾아옵니다. 연말연시가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이 물질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크루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뜩이나 인구가 많아 죽겠는데 이 남아도는 인구, 잉여 인구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구만 하면서 그들을 마구 문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배려를 몰랐던 구두쇠 스크루지. 그런데 성탄절 이브, 성탄절 전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스크루지가 잠을 자는데 7년 전에 죽었던 친구인 말리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이 말리는 스크루지만큼이나 인색해서 그 인색하게 살았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리가 나타나서 스크루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루지, 너도 멀지 않아서 비참하게 이 세상 떠날 거야 경고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친구인 이 스크루지의 손을 잡고 스크루지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 보여줍니다. 막이 열리면서 스크루지의 과거가 이 스크루지의 꿈속에 보여집니다. 천진난만했던 어린아이, 욕심이 없었던 어린아이, 맑고 밝았던 어린아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했지만 한편으로 바르게 살고자 애썼던 그런 천진난만한 자기의 어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가 바뀌면서 현재의 모습을 말리가 보여줍니다. 자기의 조카, 자기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기의 조카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조카는 스크루지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의 사무원이었는데 이 조카가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전야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조카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인 이 스크루지의 조카에게 아빠,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퀴즈 내봐. 돼지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그런데 돼지처럼 곰처럼 생겼는데 동물은 아니야.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런던에 살아. 그 사람은 노인이야. 누구게? 그랬더니 이 조카가 말합니다. 몰라. 도대체 누굴까? 이 조카의 아들이 말합니다. 그것도 몰라. 스크루지 할아버지지.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이 스크루지 영감님이 퀴즈를 주고받고 있는 자기의 조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좀 인색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아끼고 전략하는데 내가 단지 열심히 산 것뿐인데 아이의 눈에는 내가 구두쇠로 보였단 말인가? 스크루지의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가 바뀌면서 스크루지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이야기합니다. 스크루지는 그 장례식을 제3자가 되어서 그 장례식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다고.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단 말이냐. 돈이 도대체 뭘길래 평생 이웃에게 돈 하나 흘려보내지 못한 구두쇠 중에 구두쇠. 그래서 이 스크루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장례식인가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사람의 묘비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한평생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간 구두쇠 스크루지 영원히 잠들다. 바로 자기의 묘비였습니다. 그의 장례식, 모인 모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는 꿈속에서 스크루지는 자기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12월 25일 성탄절이 밝았습니다. 아니,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스크루지의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성탄절 예배를 참석해야지. 옷을 갈아입고 성탄절 예배를 참석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칠면조를 사서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밥이라는 사무원의 집에 칠면조를 보내고 이 밥에 월급을 올려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찾아왔던 자선단체를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냉정히 내쫓았던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큰 돈을 기부하고 다시 조카의 집으로 갑니다. 그 아이들의 선물 꾸러미를 많이 쌌어. 이 조카의 며느리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이 스크루지는 조카들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자, 이 스크루지 영감에게 일어난 기적이 뭘까? 뭔 큰 선물을 받았나? 일확천금이 생겼느냐? 아니었어요. 스크루지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그도 알았어요. 성탄절이 뭐라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이라는 거 그도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스크루지는 그날 밤 꿈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영이 살아났어. 살아난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성탄절이 그렇게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상에서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아멘.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하느냐? 내가 죽어버리면, 돈이 있으면 뭐하느냐? 내가 죽어버리면 그 돈이 무엇이냐는 거야.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한병에 걸렸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그 중한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 돈이 무엇이길래 그 돈을 아낀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무엇이길래 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투자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살지 않겠습니까? 아멘.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목숨, 이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저 북망산에 한 줌의 흙을 뿌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이고,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아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아멘.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지상 최대의 사건을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금 또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존재가 뭐냐? 첫 번째, 헤롯의 영성이에요. 헤롯의 영성. 자, 마태복음 2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심상치 않는 별이, 저 별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두동강이 낼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의 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과 온 유대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은 아름다운 성탄절,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여러분, 성탄절 정말 그날은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어갔던 이 헤롯의 이 악한 영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의 악한 영성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이 땅의 왕으로 와? 이 헤롯의 영성,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자신의 내 내면의 왕은 난데 누가 내게 왕으로 들어와? 이 헤롯의 영성, 이기심의 영성,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요즘 한번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만의 왕국,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이 이기심의 영성, 헤롯의 영성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밀어냅니다. 왜요? 내 속에 내면은 나의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통치해 있을 수가 없어. 헤롯의 영성이에요. 아멘. 이 헤롯의 영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땅의 왕이시여,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이토록 폄훼하고 왜 교회를 이토록 핍박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자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헤롯의 영성을 가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자기 아내를 예수님께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교회에 빼앗겼다, 예수께 빼앗겼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헤롯의 영성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교회를 첫날 만날 들락거려도 예수를 제대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항상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내면의 왕은 나니까, 헤롯의 영성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롯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왕되심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 내 속에 내가 왕인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분은 왕이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 예수 왕이시다.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인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내면의 왕이 자기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참된 나는요, 참된 내 자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아멘. 정말 오리지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변질된 나가 있습니다. 타락한 나가 있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타락한 나. 이것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됨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헤롯의 영성이 죽어야 아멘.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 내 속에 내 내면의 왕국에 내가 왕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 1세기 그 성탄절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느냐. 그래서 2살 아래를 다 죽였던 참혹한 성탄절이었습니다. 무서운 이기심으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성탄절. 헤롯의 무서운 이기심이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진짜 왕이었어요. 진짜 왕인데도 그는 항상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아멘. 시편 24편 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영광의 왕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했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성탄절은 기쁘고 황홀한 날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탄절이 부담스러운 것은 내 내면의 왕국에 내가 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왕이시요 내 내면의 왕이시로다 아멘. 인정하는 성탄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을 막는 요소 두 번째는 서기관의 영성입니다. 자,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아멘. 이 서기관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서기관을 불러서 야, 예수가 어디나? 어디서 태어나? 딱 성경을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서기관은 종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때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저 동방에서 그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서기관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문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아멘. 그분을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렸느냐.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압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거 압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들도 알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았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아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저는 저의 평생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그래도 가면 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알겠지, 깨닫겠지. 종교의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자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까?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의 영성을 가진 자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아멘.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성탄절 되지 못하게.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밀어내는 영성, 헤롯의 영성, 서기관의 영성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관 주인의 영성입니다. 여관 주인은 뭐냐?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로 뉘었는데, 왜요? 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이 없었어. 베들레헴 땅에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관 주인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와, 지금이야말로 돈 벌 때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그 스페이스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돈 벌기에 바빴어. 물어보면 당신은 왜 예수를 못 모셨습니까? 바빴어요. 바빴어요.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정신이 없었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지금 말이죠, 식당가마다, 극장가마다, 술집들마다 한 대목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난감해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 대목 보고자 하는 사람, 물질의 영성, 여관집 주인의 영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버는 일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거 실감하지 않습니까? 아멘.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아멘.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토요일이고 주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멘. 이렇게 세월이 화살처럼 빠른데
여러분 멀지 않아서 이 짧은 인생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저 영원 앞에서, 저 영원 속에 계신 그 주인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문 앞에 서야 할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한순간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 여관집 주인의 영성, 물질의 영입니다. 물질의 영. 아멘. 성경은 참 슬픈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구절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감동과 환희 속에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헤롯의 영성, 이기심의 영, 내 속에 있는 서기관의 영성, 종교의 영, 내 속에 있는 여관집 주인의 영성, 물질의 영성, 돈 벌기 위해서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지상 최대의 사건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속에 과거 속에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미래 속에, 앞으로 지금부터 미래 속에 일어날 지상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 종말은 어떻게 온다,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온다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지구의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아멘.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과거 속에 지상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초림 사건입니다. 아멘. 미래 속에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오셨던 그분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아멘. 말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대요. 아멘. 주님의 이 재림은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종말이 실감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한번 가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죽은 거야, 나는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갔듯이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손살같이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젊다고요? 젊은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이 땅에 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답해야 될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인 것을 인정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냈습니다. 이것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산 자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외워서 한 사람은 그날 가서 황당해질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산 자만이 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은 나에게 개인적인 성탄절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돈밖에 몰랐던 물질의 영으로 살았던 스크루지 영감.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꿈을 꾸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그의 인생의 BC와 그의 인생의 AD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하게 멸망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황홀하고 감격적인 인생으로 바뀐 사건. 여러분, 생명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는 살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합니까?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이 있어 영원합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아멘. 저 하늘의 태양도 별도 달도 다 사라집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순간 또 잊지 마세요. 나의 행동,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나의 결산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역사 속에 지상 최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사건이라면 미래 속에 지상 최대의 사건은 그분이 다시 오신 사건인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내 심령 속에, 나만의 왕국 속에 내가 왕인 것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헤롯의 영성, 서기관의 영성, 여관집 주인의 영성, 나만의 왕국의 이기심의 영성, 종교의 영성, 할렐루야. 아멘. 이 물질의 영성 다 밀어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미래에 일어날 지상 최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